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11조는 없다. 6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바리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안 나오고 무슨 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는 이름도 좀 있고 또 11조라는 이름도 있고 내용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느낌은 뭐냐 하면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한국말이니까 이거 별로 모르는, 우리 삼체는 안 돼도 근체는 모르네 우리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거요. 11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맨 끝에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그러니까 11조 얘기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11조 시작하면서 우리가 채택했었던 그 본문 말라기가 이제 율법이 정한 어떤 그 11조의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다면, 그 다음에 율법 이전에 또 존재했었던 11조라는 그 의미로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 14장 말씀과 연결해서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본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의 11조, 그리고 율법이 있기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미 그렇게 모델로서 보여줬었던 그런 11조,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도 있었던 11조. 그 두 가지로 이제 말이 안 먹히면 이제 이걸 들고 나오는 거죠. 이건 누가 얘기한 거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거니까. 여기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도 안 되고 이제 아브라함으로도 안 되면 이제 예수님 걸고 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밀어붙이면 재간 없어요. 이 문자에 사로잡힌 인간은 당연히 여기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강심장이라고 율법에도, 율법 이전에도, 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도. 내용이 이거 하지 말란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냥 액면대로 보면 하란 내용이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걸요? 그러니까 11조 안 내고는 못 빼기는 거예요. 그런 말씀인지 참 궁금합니다. 이게. 지난 5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진리와 생명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사실은 몰라요.
진리와 생명이라는 그냥 단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진리와 생명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들의 존재적 그 음란함, 자기들의 존재적 그 거짓됨, 그 육적 이해를 따라서 11조 내지는 10분의 1이라는 왜곡된 이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만든 세상교회의 작태를 파헤치는 것과 동시에 뭐 말씀 전하는 게 그것이 알고 싶다 무슨 뭐 PD 수첩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알면 뭐 할 거예요 그거요. 내가 지금까지 11조 내던 거 조금 아끼면 뭐 할 거냐고요 그거요. 그 주머니는 조금 두둑해질지 모르지만 그것과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참 생명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뭘 좀 새로운 거 알았다고 그냥 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왜곡된 것인지를 아는 것과 동시에 거기서 끝나지 말아야 되죠. 11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작 말씀하시려고 했었던 복음이 뭐고 그 복음에 의한 은혜가 뭔지 그거를 나누는 데 마음을 기울여 온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언제나 같은 바람이지만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뭔가 제가 새롭고 특이한 걸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막 그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성경이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거를 놓쳐도 되는 걸 붙잡는 엉뚱한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센세이션은 그때뿐이지만 셀베이션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거지. 몇 가지 단어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그거 까먹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고 살아나기를 정말 바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했듯이 사도들이 그렇게 했듯이. 근데 뭐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놀래고 뭐 이렇게 그 에크플레소죠. 놀래고 뭐 황당해하고 뭐 넌 궤변이냐 뭐 너 혼자 왜 튀냐 뭐 그러니까 그러든 말든 뭐 하여튼 저는 제 눈에는 그게 그렇게 말씀이 보여지니까 그냥 그렇게 전하는 거죠. 뭐 돌을 던지든 뭐 이상한 놈이라 그러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저한테는 분명히 맞습니다. 주신 은혜가. 그렇게 말씀을 두고 우리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성경은 더 이상 그냥 이렇게 딱 인쇄되어 있는 죽어있는 활자가 아니라 내 안에 새겨진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성화에 뭐 이렇게 금발머리에 이렇게 언제나 빠글빠글하게 그 흰옷 입고 이렇게 서 있고 양 한 마리 뭐 그거 잃어버린 어린애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유럽 사람. 아니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그 토종은 거의 팔레스틴 그 시커멓고 이렇게 정말 뭐 보기에는 아무런 정말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그 성화를 보면서 예수님 만났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눈에서 뭐 사진을 찍었는데 뭐 예수님 얼굴이 보이냐 안 보이냐 가지고 뭐 믿음이 있네 없네를 따지고 뭐 네 눈에는 안 보이니? 나는 예수님이 분명히 보이는데 거기에 하여튼
이상한 그 종교가 돼버렸어요. 하여튼 눈에 보이는 걸로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해보려고 이걸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신 그 구원의 주체로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그 진리와 하나가 된 거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뭐 성화라든지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좀 이렇게 성품이 변화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뭘 잘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뭐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11조를 자꾸 내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시켜 드려야 된다 그러면 자꾸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그 의미가 마아세르, 또 뭐예요? 데카텐, 그 11조인데 그러면 보배가 마아세르, 질그릇에 담긴 거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그러면 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비가 된 거예요. 집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무슨 뭐 조금 감동받고 눈물 좀 흘리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 11조를 내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내부도 자기가 감동을 받거든요. 뿌듯해져요, 사실요. 조금 그 도에 지나치게 이렇게 헌금통에 넣고 가면 늘 때는 조금 이게 아쉬운데요. 이게 집에 가는 발걸음은 굉장히 사람이 가벼워집니다, 이게요. 그런 게 있어요. 악용하는 거예요, 그걸요. 그 음란하고, 그러니까 자기 만족, 자기 보람, 자기 성취, 그걸 갖다 부추겨서 사실 힘들지만 내고 나면 좀 기분이 좋거든요. 뭔가 하나 했다는 어떤 그런 만족감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속는 거예요, 서로. 그게 자기가 은혜인 줄 알아요. 그냥 확 작정을 해버렸더니 그냥 마음이 그냥 얼마나 홀가분한지 그냥 그 돈이 있을 때에는 그냥 그 돈 가지고 뭘 할까 막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아예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났더니 그냥 너무 자유한 거 있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유가 뭔지도 모르면서. 다 자기예요, 다 자기. 자기 기분. 지난주 멜기세덱 11조 얘기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인데요. 오늘 말씀과 좀 관련이 있어서 보면서 제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그죠? 자기는 여기서 그 전부터 쭉 이야기한 예수로 영원한 대제사장을 삼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11조가 그 멜기세덱 그 11조가 낮은 자가 높은 자,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 아니냐. 진리가 높은 데서 그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 아니냐의 그거거든요. 자기를 힘입어 11조를 은혜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 상태가 되면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래요. 그게요. 그 프로세르코마이는 나아가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근래에 많이 우리 카페에 올라와서 알고 있는 그 프로시코마이와 사실은 거의 같은 구조예요. 프로스 유코마이, 너희를 향한 나의 좋은 원함. 이건 것처럼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한 이 프로세르코마이는 프로스 에르코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조가 그렇게 위에서 흘려져서 우리에게 왔듯이 그걸 받아들인 걸 하나님은 그거를 프로스 에르코마이, 그걸 또 하나님께 나아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요. 뭐 어디로 갈 거예요? 뭐 어떻게 나아갈 거예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이게요?
그럼 이게 절간이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11조에 담긴 그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걸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5번이나 이걸 나눴으니까 이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의 핵심이 뭔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게 계속 같은 의미예요. 자기를 힘입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육적 죄악,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 드리는 것, 그것을 해결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온전함, 그리고 구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전부 명사형이에요. 이게요. 온전히라고 번역을 한 그 판텔레스는 완성품이에요. 그냥 completion이라고요. 그 온전함이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소제인, 소조 그러면은 생명, 살려내다 그런 의미거든요. 소제인 그러면 살려낸 것. 그럼 살아있는데 뭘 또 이걸 살려내요?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그 복음에 담겨있는 분명한 은혜가 그 언약의 기둥이라는 스타우로스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도대체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뭐 말장난하나 그러는 것 같죠. 뭐 괜히 성경을 갖다가 뭐 어렵게 얘기하나? 그러니까 판텔레스 소제인, 그러니까 살려낸 완성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수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잘못도 하고 그러는 거는 육을 입고 있는 자의 벗어날 수 없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근데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이제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죄는 자기 짝 아닌 걸 갖다가 자기 짝인 줄 알고 붙잡고 있고 그 상태 그 마르티아 그 엉뚱한 남편. 근데 그 예수 11조를 은혜로 알면 그러면 온전함 구원 이게 된 거래잖아요. 이는 그가 항상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이렇게 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귀에다 대시고 하나님 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간구하는 거 이렇게 제가 대신 하나님께 알려드리니까 하나님 이거 제발 좀 이거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다 간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통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보내주셔서 또 축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애들은 시집장가 잘 가고 뭐 이런 쪽으로 또 그냥 뭐 하고 말잖아요. 축복받았다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뭐 얼마나 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 모른다고 저 가정을. 이 간구하심이라 엔튠카노는요 조금 생소하신 단어지만 엔튠카노 그 안에서 완성하다라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 말씀들의 이 진리와 복음은요 전부 나와 관련이 있는 거지 그냥 뭐 상관없는 뭐 알 수도 없는 뭐 저 어디 어디 그냥 그 하늘나라 어디 무슨 뭐 높이 올라가면 거기에 다른 뭐 별천지가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멜기세덱의 11조 뭐 지난주에 2주 동안이나 우리가 했으니까요. 예수님이라는 제사장 그 자체가 구원의 은혜인 줄 알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죽잖아요. 본인이 제물이 되어 죽잖아요.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그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깨달으면 그러면 그게 프로세르코마이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엔튠카노 그 안에서 완성 그 안에서 만난 거예요. 그 안에서 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죠? 메시아.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메시아를 만난 거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7장 맨 마지막 28절에 뭐라 그랬죠? 이게 맹세의 말씀이야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게 언약이야. 그러니까 11조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검증 방법이라고 우긴다든지, 또는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돈 그냥 그러면 우리 그냥 일단은 머니 그냥 일단 이거 생각하잖아요. 아우,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일만 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소득 가운데 아깝지만 11조를 드림으로 그거를 무슨 훈련으로 삼자? 경건의 훈련으로 삼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내라 그러는 게 누구를 위한, 어느 누구를 위한 그런 어떤 그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악에 빠져가지고 일만하게 그 뿌리가 뽑혀나가지 않는 그 일을 목사인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걸 강조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고. 11조 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 좋으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내라는 쪽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그럼 뭘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예수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를 한 번도 내 안에서 누려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라 그러고 또 내고, 이게 뭐예요? 지도 안 들어가면서 천국 문을 막고 넘도 못 들게 하게 하는 거죠. 자기 몰라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거 알았나요? 자기가 그걸 막고 있는 건지 그게 안 들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 누구 한 사람 그랬겠어요. 이거는 정말, 이건 지름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거는 정말 이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섬겼죠. 그게 뭐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안 들어가는 거라 그렇게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상상이나.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생각이나 해봤겠냐고요. 무슨 뭐 한영혼 초청잔치? 데리고 와가지고는 조금 이제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뭐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헌금 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교회에서 봉사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몰고 가는 게 다 뭐예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지도 못 들어가면 뭐가 뭔지 모르면서 무슨 영혼을 초청을 하냐고요, 도대체. 자기도 그게 뭔지 모르면서 어디다가 누구를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11조를 통해 복음을 읽어낼 수 없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은혜를 도대체 읽어낼 수 없는 외식하던 그 서기관, 그 바리새인들의 현주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주소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본문이 오늘 본문과 이렇게 계속 쭉 나오는 본문이잖아요.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들을 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번역을 조금 의역을 했지만 헬라어로 우아이거든요. 우아이. 이게 감탄사예요. 그냥 한국말로 하면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어떡하니 너?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막 저주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니네 어떡하니? 니네 어떻게, 주님 그러신 거예요. 니네 어떡하니? 니네. 마태복음 23장
참으로 심각하게 경고하시고 있는 것은 뭐죠? 외식이죠. 그죠? 이건 뭐 예전에 여러 번 했으니까 휘포크리테스, 위선자, 사칭하는 거죠. 자기는 몰라요, 그걸. 사기꾼,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그런 척하는 그 거짓된 자기과시. 영어 단어로 굳이 좀 선택해 보라 그러면 오스텐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스텐테이션. 거칠해. 아무것도 없으면서 겉으로만.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 보이지 않는 걸 얻으려고 하거나 보이는 걸로 보이지 않는 걸 자기가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노력을 외식이라 그래요. 휘포크리테스.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면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겠거니 라는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포기를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거니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다 뭐냐 하면 외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행동 형식이 아니라 그거를 외식이라 그래요. 그 인간을. 히포크리테스라 그런다고요. 겉과 속이 다른 인간. 그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23절의 말씀도 그 외식, 히포크리테스. 그러니까 율법을 복음으로 보지 못하는 그 상태.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는 그 상태. 그 연장선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메인 포커스가 11조를 해라 말라는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니네 어떡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탄식이거든요. 슬픔. 그러니까 23절에 어떻게 시작이 돼요, 그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죠? 그러니까 이 뒤에 문장은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외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1조도 해야 되고 또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것도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철저히 뭐에 집중하시고 계시는 거냐 하면 외식, 히포크리테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죠. 그라마티스.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를 다 세는 겁니다. 숫자를. 그래서 원본과 이 사본이 자기네들이 쓰는 그 사본에 단 1.1획이라도 오류가 없도록 그것을 쓰면서 확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기관 아니에요. 말씀을 누구보다 잘하는 거죠. 매일 하는 일이, 밥 먹고 하는 일이 계속 쓰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회당에서 가르치는 주 업무를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바리사이스. 그 외식,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상태, 그거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관이 있기는 있지만 11조를 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도 주님께서 오셔서 11조를 내라 그랬다는 말씀 쪽으로 근거를 삼는 거는 정말 못된 거예요.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 사실 원문을 보고 사전을 찾아가면서 읽어보면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1장 42절 그 진행되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 병행구절 그 누가복음 11장 42절 바로 앞부분 3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부터 41절까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들이 뭔가 겉에 있는 것 가지고 구제했나 보죠? 구제하라 이거는 기억나시나요? 엘레모순의 기억 안 나시나요? 그러니까 비유 설교할 때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 말씀, 그 구제할 때 그 엘레모순에잖아요. 엘레오스하고 수네. 엘레오스는 어디서 나온 거죠?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을 때 자비를 베푼 자니다가 엘레에 모수네잖아요. 그죠? 엘레호스잖아요. 엘레호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게 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포이에오. 그러니까 그게 되면 그 엘레오스가 없던 자가 그게 되려면 엘레오스를 준 그 생명과 같이 수네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이야기는 니네가 하고 있는 그런 구제는 구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깨끗하리라 카탈로스는 그게 청결한 거지.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42절 화 있을 진저 이게 오늘 본문하고 또 이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환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만난대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난대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호라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그리스도를 알아보다 그리스도와 만나다. 엔팅카노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래도 11조는 내야 되는 거다라는 쪽으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11조를 깔고 가겠다는 거죠. 교회에서. 10%의 소득을 예를 들어서 교인이 한국 교회에 뭐 경제 능력이 있고 없고를 다 떠나서 요새 많이 줄어가지고 한 700만 뭐 이렇게 뭐 600만 뭐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나라 국민 소득 그거 나누기 뭐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뭐 5천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거의 좀 10%가 좀 넘는 한 15%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소득 가운데 그 소득에서 다시 10%가 일단은 어디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걸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뭔가 이게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뭘 해볼 수가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래도 11조는 내는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짓 복음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그냥. 아주 더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11조는 그래도 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증거는 굉장히 많아요. 이 한 절, 이 마태복음 23장 23절 한 절 말씀 안에도 다시 시간을 놓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봤더니 너무 증거가 많아요. 근데 그걸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도 미리 좀 그 주의해서 말씀을 보셨다면
얼마든지 그 진리와 복음과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한가운데에 율법에 더 중한 바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죠? 그 율법에 더 중한 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랬을 때 그 율법에 더 중한 바가 나오잖아요. 읽어보시면 이 율법에 더 중한 바라고 하는 이 형용사 구, 뭔가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이 구절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뭘 설명해주는 단어예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설명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11조가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라는 쪽으로 보이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 보겠어요? 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다고 이걸요. 그래서 율법에 더 중요한 건 뭐다? 11조 그 자체가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 할 때 이 호 크리시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뭐 정의롭게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그다음에 긍휼은 아까 얘기했었던 강도만단 자의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할 때 그 호 엘레오스예요. 그다음 믿음은 다 아시죠? 그 믿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의 호 피스티스, 그 믿음 보겠느냐 했을 때 그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 거예요? 이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자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는 나올 길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심판을 뭐 어떻게 사람이 뭐 심판을 받는 대상인데. 그러니까 율법에 더 중한 것, 더 중한 바라고 이렇게 하고 뒤에 이런 정의, 긍휼, 믿음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이냐 하면 율법에 더 중요한 건 정의, 긍휼, 믿음이지 11조는 아니지 않느냐가 되는 거고 한 발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뭔지는 이게 뭐고 저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하여튼 그 박하, 회향, 근체라고 하는 그 11조 그것도 행하고 그 다음에 정의, 긍휼, 믿음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11조도 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거기 나온 게 11조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설명할 거 많은데요.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동사 하나하나마다 아주 굉장히 미묘한 의미들이 있고 그 시제 자체가 우리나라 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도 제가 전부 찾아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제대로 번역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그 시제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게 없다고요. 시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시제가 뭐냐 하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는 그 시제는 그 텐스는 뭘로 우리에게 느껴지냐 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로 보이죠 이게요. 근데 과거 완료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앞으로 11조도 내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부추기는 게 아니라 니네 그거 하려면은 그것까지 다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속옷을 주려면 겉옷까지 같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11조도 내야 되는 쪽으로 이걸 갖다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양보한 것 같지만 결국은 11조도 내는 거다. 이런 쪽으로. 근데 율법에 더 중한 바에서 이 중한 바로 해석한 이 마리스라는 단어는요. 중요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뭐 important의 그 중요한이 아니라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그 중요함이에요. 이거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사전을 찾으면 이 마리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한 단어가 나오는데 grave예요. 무덤이에요. 왜 무거워요? 무덤이 뭐예요? 죽은 시체를 덮고 있는 무거운 거잖아요. 그 흙. 그런 의미에서의 마리스예요. 그 무거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 11조를 율법으로 알고서 그걸 갖다가 막 내고 있는 그게 네 죽은 몸을 덮고 있는 흙이야. 그게 지옥이야 라는 걸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를 다른 복음서나 다른 장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는 딱 2번 나오거든요. 같은 단어로는.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한 번 더 나와요. 그거는 뭐라고 번역했나 한번 보자고요. 똑같은 단어인데. 마태복음 23장 4절이에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이게 바리스예요. 무거운 짐, 포르티온 짐이거든요. 이 burden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있죠. 숙제요. 예? 뭔가 풀어내야 되는 어떤 그 숙제, 풀리지 않는 그 숙제, 그걸 갖다가 포르티온이라 그런다고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왜 여기는 그러면 중요한 바 짐을 이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포르티온 바리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러니까 그게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거고 결국 다른 사람한테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이. 남한테 보이려고 하잖아요. 예? 기도하면서 예? 헌금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23절의 율법의 중한 바는요. 율법의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이 아니라 그 율법이라는 이름의 짐스러운 거, 그 그레이브, 그 죽은 시체를 덮고 있는 그 무거운 흙, 그 죽음의 고통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콤마가 나와요. 더 중한 바라고 하고서 콤마가 나와서 문장을 갈라놓는다고요, 완전히. 그리고 나와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정의, 그 긍휼, 그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문장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쉼표로 끊고 율법의 더 중한 바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11조. 니네가 율법으로 정해놓은 그거. 그러니까 다른 두 문장이 콤마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끝내시고 다른 문장을 시작하시는 그게 한 절에 그냥 기록된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콤마에 의해서 앞에 이야기는 뭐예요? 니네가 외식, 그 거칠애로 삼고 있는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 뒤에서는 그것과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거, 그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완성으로서의 그 진리,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그냥 이렇게 막 율법의 중한 바를 뒤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11조도 하고 정의도 도모하고 막 뒤섞여져가지고 결국은 11조도 해야 된다는 그런 그냥 말씀으로 둔갑을 해버린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이 사역 후반기인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미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다시 풀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경고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를 담은 복음이에요, 언제나. 그거 듣고 죽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듣고 살아나라는 이야기거든요, 언제나. 먼저 복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벗겨주시겠다는, 주님께서 쉼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잘 아시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같은 마태복음 11장에 사역 초기거든요.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23장 4절에서 그 무거운 짐이라고 했을 때 그 짐, 그 포르티온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그대로 또 쓰고 계셔요. 그 말씀을 읽고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이죠. 여러분들 이건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부터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포르티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무거운 짐, 바로 그 포르티온을 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벌써 진작에 11조, 율법, 행동으로 지켜내야 할 눈에 보이는 무거운 짐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고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 보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정말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주님께서 같이 멍에를 매주시겠다는 참된 그 안식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